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내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 그 맑은 우물과 같은 깊은 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고 역경도 겪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바로 고생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지난 일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어떤 순간 또 그 일이 떠올라서 우리의 눈물을 글썽이게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보다는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감격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주의 집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기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감사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말 기쁘십니까? 이 기뻐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 소리를 크게 지르고 뭐 박장대소하고 그러는 게 기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제 우리 형제들은 조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왜 속 상했는지 아세요? 임수환 형제 내 축구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임수환 형제가 저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너무 내가 또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사람이 그걸 정직하게 안 저기할 수 있잖아요. 귀엽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어린애처럼 그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안 오고 좋아하는 축구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해줬다. 자기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압니까? 얼마나 이런 게 바로 이 믿음이고 이게 참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고 진실한 그 마음인데 우리 형제들 어제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일, 제가 요새 책을 쓰는 게 있어요.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어제 그걸 마무리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일찍 퇴근하려고 하다가 7시가 헐쭉 넘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집에 몇 시에 들어갔나? 하여튼 8시 가까이 들어갔나요? 근데 가는데 저희가 저쪽에 차 이렇게 잠깐 스탑했는데 저쪽 그 식당 있는 데서 막 이게 저기 하고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이거 오늘 축구 하는구나. 근데 집에 가서 나도 한번 이게 틀어봤어요. 이제 뒷부분 좀 남았어요. 뒷부분 다 지나가고
근데 1분인가 남겨놓고 골이 들어갔어요. 이야, 이게 진짜 나도 기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남자들 똑같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뭐 얘기하다가 다 이제 이렇게 후반전 다 못 봤는데 또 골 먹었죠. 예, 좋아하다가 금방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끝났어요. 나는 뭐 하지만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안 좋았어요. 아니, 여기 임영재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니, 그래, 뒷부분 봐서 나하고 비슷하네. 그럼 그거 골 먹고 나중에 완전히 졌다, 2대1 졌어. 어땠어요, 기분? 기분 어땠어요? 기뻤어요? 기쁘지 않았죠. 솔직하게 안 기뻤어요.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고 그 힘들게 뭐 55년 만에 우승이니 뭐니 또 막 그러다 하더니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은요 어떤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네, 결과를 뭐 중요한 거 있으면 그래 결과가 어때? 2대1이야? 3대1이야? 그럼 끝나요. 물론 그거 보는 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뻐했는데 순간에 또 기쁨이 안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축구 좋아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근데 뭐 4강을 하느니 8강을 하느니 막 해서 막 하다가 안 돼. 그럼 속상해. 막 얼마나 떠들어요 또 미디어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을 뭔가 뺏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걸 이렇게 휩쓸리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존재해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왜 창조하셨어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그러면은 주를 기쁘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다를 얘기하잖아요. 너의 주를 기쁘게 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창조된 거고요. 재창조를 해서 다시 거듭난 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의미가 있고 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말씀이 안 나왔지만 왜 여러분들 기뻐합니까? 왜 여러분들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제 이겼으면 뭐 신문 뭐 라디오 뭐 맨날 또 계속 나올 거예요. 며칠 계속 삶아서 뭐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그러죠? 근데 이제 졌어요. 근데 조금 이제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내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비난이 나와요. 뭘 어떻다, 그러죠? 예? 누구는 어떻다.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해도 절대 결과에는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10대 0이 되든 내가 10대 0으로 이기든 10대 0으로 지든 상관없어요. 그 중에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는 저는 신경 안 써요. 그 운동 자체가 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갑자기 대박을 터뜨렸다. 뭐 어떤 방향을 하든 해서 거기에서 나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 갑자기 신분이 바뀌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건가? 여러분 그 기쁨이요 정말 물같이 파도같이 휩쓸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 조용히 구원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 요란하게 구원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큰 감동을 구원받은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어떤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은 제가 전도했는데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받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팡팡 뛰는 걸 봤어요, 제가. 좋아서.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어떤 나이 먹은 저기 사우스다코타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했을 때 한인, 아주 나이 먹은 그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펑펑 울었어요. 하여튼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그 하나님과의 감격이 있었어요. 이게 울든 펑펑 뛰든 그 기쁨이에요. 그 소중함,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왔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새 잃은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 새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해요. 근데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주인의 기쁨이에요. 주인의 기쁨. 여러분, 주인이 기쁘면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존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면 나는 슬퍼할까요? 나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무슨 일을 순종해서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알면서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 내가 어기고 한번 어깃장 놨더니 기분 좋은데? 이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5절 보면 또 그가 그것을 찾은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누가 얘기합니까?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실제 찾았을 때 기뻤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랬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결정적인 7절에서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마리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냥 무감각해요. 저 사람 신앙 고백했는가 보다. 정말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같이 살 사람이 됐으니까. 또 여자아가 이 예수님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드라크마 그 은화가 있었는데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드라크마가 이거 무슨 뭔데 이걸 꽤 값 나가는 거. 그리고 이때는 이 여자에게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 그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찾은 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러면서 이건 비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비유다.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해 준 거다. 근데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전도지를 하나 돌리더라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단 한 장을 줘도, 단 한 장을 어디 꽂아도 주님 이 전도지 누군가 읽고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동기가, 이 무엇을 진리를 찾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급은 사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천사에게 돌아갑니까? 만약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어떤 전도의 노력이나 우리의 전도지를 통해서 한 거나 우리의 사랑을 전해갖고서 어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건 당장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 그 상급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아니 냉수 한 잔도 잊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던 분이 그런 건 모르시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지를 주고 끊임없이 전도책자를 갖다 주고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그런 걸 왜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은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탕자 이야기,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이죠.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나가지 않았던 그 큰아들이 고를 부립니다. 나는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한테는 뭐 친구하고 같이 잔치하라고 양 한 마리 안 주시면서 무슨 저 망나니 같은 녀석 이제 돌아왔다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소위 하면 난리를 피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 집에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다 여러분들 겁니다. 누가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합니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집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가 실감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실감이 안 되니까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뿌듯함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안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뻐해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아무런 능력 있는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너 기뻐하지 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면 정말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하며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쁘게 섬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합니까?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기쁨이 또 기뻐할 이유는 또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오늘 만찬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종말론과 관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 곧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96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6편은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하라, 이들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 게 온 땅이 노래하라. 2절에 보면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못 전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전해요?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백성들아 다 이렇게 기뻐하라, 경배하라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할지어다. 그때 숲속의 모든 나무가 기뻐하되. 여러분 지금 하늘들 아래 있죠? 땅 위에 있죠? 여러분 바다도 이런 접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 무생명의 존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무에게 너 하나님 기뻐하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습니까? 이게 무슨 화법입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뻐하라. 이런 무생물까지도 이제 찬양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땅이 이 바다가 이런 나무 토막이 예수님 오시는 거 감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이게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야, 여기 기뻐할 이유가 나와요. 여기 구원이 아까 2절에 나왔잖아요. 구원, 아주 기본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좀 많이 하세요. 기쁘게. 멜로디 틀리면 어때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감사 표현해 보세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의 소망이 뭡니까? 그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 만나고 싶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하냐? 그분께서 오시되. 이 그분께서 오시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냥 안 오셔요.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기쁨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것이 기뻐할 이유예요. 기뻐하라.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네가 구원받았으니 기뻐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분에서 그냥 놀러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의로, 그것도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 거룩하심으로 정확히 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진리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 혹시 있습니까? 그때 다 해결됩니다. 여기 보면 의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로 심판하세요. 애누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건 티끌만큼도 그날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판단해 주시고 보상하실 거 보상하시고 다 하십니다.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기뻐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취하지는 마세요. 그건 금방 사라집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쁩니다. 자, 여기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97절에 보면 여기에 97편을 보면
이 후속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13절의 설명장 97편이 여기를 보면요, 무섭게 하나님의 의의 공의의 왕자가 있다. 그분의 원수들을 불로 태우신다. 번개가 세상을 비추고 세상이 떤다. 이 산, 온 땅이 밀초같이 녹는다. 실제로 보면 새긴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당황하라. 왜냐하면 당황할 이유가 있다. 모든 신들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이때는. 그런데 시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오 주여 주의 공의로 인하여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니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지시는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아니냐? 너희는 이 생을 살아갈 때 악을 버려라, 미워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보존하시지만 이 성도들도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께서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즐거움을 뿌리셨나니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야, 이 시편 기자 이 기뻐할 이유는 너무 우리의 기뻐의 이유하고 달라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공의, 그거를 기억할 땐 우리는 절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손해날 것이 아니고 그때 주님께서 다 챙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만찬이 있는데 여러분, 만찬 절대 형식 아닙니다. 여러분, 비아돌로로사에 가시던 주님을 기억해 보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죽지 않았다면 내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 내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세상 기쁨만 알다가 인생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 때문에. 이 만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분 형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여러 가지 긴 뜻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셨는가? 왜 하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것을 상기해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불의와 불법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만찬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참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